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종종 질문하는 것 중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종종 이제 느끼죠. 마음의 고통, 도대체 마음의 고통이 뭐냐? 우리가 마음의 고통하면 괴로움, 그리고 번뇌, 혼란스러움이죠. 혼란, 그 다음에 원망, 화남, 그 다음에 슬픔, 우울함, 외로움, 쓸쓸함, 뭔가에 의한 상처로 마음이 이제 아프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죠. 아, 괴로워. 이렇게 혼란스럽고 번뇌가 가득 차지. 그런 말도 하고, 또는 나는 누군가를 원망을 해.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마음이 아파. 뭔가에 의한 상처, 그거를 이제 요즘 쓰는 용어로 트라우마, 그렇게 얘기도 하죠. 또는 그 상처,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기억이라는 것이 있죠. 기억. 요놈은 뇌에서 기억을 한다 이거죠. 근데 뇌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고통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서 온 것인가? 또 나의 이 아픔을 벗어날 길은 없는가 해서 다들 마음 공부라는 것을 또 하죠. 또 때로는 수행이라는 것을 하고 명상이라는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아픈가? 나를 슬프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하는가? 그 마음의 형태가 있나요? 또 마음이 고정된 크기가 있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면 찢어질 것 같이 아픈가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나요? 그래서 뭐 마음의 크기를 그릇으로 비유를 하죠. 그릇이 큰 사람은 뭐 많은 거를 해낼 수 있다. 많은 걸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또 그릇이 작은 사람, 큰 사람 그렇게 비유도 하죠. 마음이 크기가 있는가 봅니다. 마음이 크기가 있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고정된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분, 또 마음이 고정된 크기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알죠. 바로 이 질문을 하면 바로 다 알아차립니다. 마음에는 고정된 형태가 없지. 그렇게. 또 마음이 고정된 크기가 없겠지. 다들 그렇게 이제 바로 알아차리죠.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아프네, 혼란스럽네, 원망스럽네, 화가 나네, 슬프네, 우울하네, 외롭네, 쓸쓸하네, 나는 뭔가에 상처를 받았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고정된 형태도 없고 고정된 크기도 없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그러냐는 얘기죠. 참 골치 아프죠. 답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마음이 형태도 없는 마음,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는 마음이 왜 아프냐 이거죠. 왜? 이 불교에도 이런 유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유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집안 잘 되라고 달마대사님 그림 걸어놓죠? 집에다가 걸어놓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인상 더럽게 생기신 분, 산적 같은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 눈은 터질 것 같이 크고, 수염은 정말이지 수십 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엉망진창인 수염을 갖고 계신 스님 대사, 달마대사. 근데 그분이 중국에 오셨을 때 어떤 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옵니다. 달마대사님께.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님이 제자로 바로 안 받아주죠. 쉽게 문전박대, 아는 채 만채 와 있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거기에 죽치고 버티고 있는 거죠. 달마대사님이 계시는 곳에
버티기를 합니다. 버티기. 요즘으로 치면 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버티기 하는 겁니다. 물어보죠. 야, 너 뭐 때문에 나한테 와서 뭘 배운다고 그러느냐? 뭘 알고 싶어서 그러냐? 뭘 해결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치고 버티게 했던 그분이 스님, 스님,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이런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님이 그래? 그럼 내가 마음을 고쳐주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긴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마음을 고쳐준다는데, 마음 아픈 것을 고쳐준다는데,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달마대사님은 탁 얘기해줘.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마음, 아픈 마음을 고쳐줄 테니까, 네 마음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마. 딱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와서 버티기까지 한 사람이 고쳐준다는데 자기 마음을 고쳐준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고쳐준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픈 마음을 내놓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내놓을 수가 없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모양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꺼내놓냐 이 얘기죠. 꺼내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는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아프다고 여지껏 고통을 받았구나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한 깨우침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가에 이제 이 불교에 그 스님이 해가 스님인가? 해가 스님이죠. 한번 볼게요. 저는 이름을 잘 기억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번 볼게요. 아마 달마대사님이 첫 번째 제자일 거예요. 해가. 그런 것 같네. 해가 스님이네. 달마대사 소림굴에서의 신광스님이 해가 스님으로 법포를 받은 인연. 원래는 신광스님이었는데 해가 스님으로 법명을 다시 받았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을 꺼냈으면은 이제 다음 얘기를 또 하려고 준비를 했죠. 법의 마음. 이제 저는 이 마음을 고정된 형태도 없고 고정된 크기도 없는 이 마음, 모두들 마음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다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과 연기의 마음이다. 인과 연기의 마음. 우리는 끊임없이 견물생심을 합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현상 또는 사물, 눈으로 보이는 거거나 귀로 들리는 거거나 코로 냄새 맡아지는 거거나 입으로 맛을 느껴지는 것이라든가 피부로 감촉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때 그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때로는 이 뇌의 기억으로 남겨놨다가 나중에 생각으로 떠올렸다가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과 연기의 마음이더라 이거죠. 흐르는 마음, 끊임없이 이 연기적으로 흐르는 마음이더라.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인과 연기의 마음이다. 고정된 어떤 덩어리로서 계속 가는 것은 없더라. 계속 변화하고 있지. 어떤 건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짧게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흐르고 있더라. 인과 연기의 마음이다. 근데 그래도 나는 마음이 아파요. 나는 우울해요. 나는 쓸쓸해요. 나는 가슴에 뭔가 그냥 응어리가 있어요. 그렇죠. 응어리가 있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아프지. 이상하게 형태도 크기도 없는 녀석이 아파요. 예, 그것이 무슨 마음인가 하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바로 그게 인과응보의 마음이더라 이거죠. 인과응보의 마음. 인과응보의 마음. 예, 이 인과응보의 마음을 이제 알아야 그 가슴 아픈 응어리, 고통스러운 기억의 잔재, 이런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희석이 되는 약을 얻게 되더라. 스스로 약을 얻죠. 인과응보의 마음을 알아야. 인과응보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업의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업의 마음이더라. 그럼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세 가지가 있죠. 선업, 악업, 무기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뭘로 이 업을 만드냐면 신구의 삼업으로 만들죠. 몸으로,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뜻으로 이제 이 업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기쁜 것은 아니고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괴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 이걸 좀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업의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업의 마음이다. 업의 마음이다. 이 업의 마음은 뭘로 만들어지는가? 악업과 선업과 무기업으로 만들어지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번뇌스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뭔가의 상처로 응어리가 남게 하는 이 고통의 마음은 악업이죠. 선업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겠지. 선업으로 나온 마음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내 마음의 고통의 원인은 악업의 과부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마음작용, 즉 업의 마음작용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상처로 남아가지고 생활할 때마다 이따금씩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쓸쓸하다, 애롭다, 슬프다, 뭐 이런 모든 것은 전부 실은 여러분 스스로 전에 이러한 고통을 받을 원인을 지어놨던 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업의 작용이더라. 그러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뭐냐? 결코 일정하게 있을 수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고정된 형태가 있어서 아플 수가 없다. 내가 아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의 형태가 있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아플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착각이다. 빨리 깨어라. 꿈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수행을 해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있죠. 그거에 그 어떤 형태나 크기로 고정될 수가 없는 마음이다. 마음이 어떤 고정된 크기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아플 수가 없다. 마음이 왜 답답하고 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냐. 뭐 풍선도 아니고 축구공도 아니고 그러는데 무엇이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아프고 찢어질 것처럼 아프냐는 얘기죠. 그것 또한 허망한 꿈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다. 가위 눌림에 불과한 거다. 꿈속에서 겪고 있는 가위 눌림에 불과한 거니까 아플 이유가 없다. 빨리 꿈 깨라. 그래서 꿈을 깨가지고 알아차려서 꿈을 깨면 괴로움도 없어지고 번뇌도 없어지고 혼란도 없어지고 화남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우울함도 없어지고 외로움도 없어지고 쓸쓸함도 없어지고 뭔가에 의한 상처의 응어리도 없어진다. 됐냐? 하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 아플 일이 없죠. 모양이 있습니까? 뭐 크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해는 가는데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왠지 슬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업의 마음,
내가 이해는 했지만 완전히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된 상태로 흡수가 된 게 아니고 이해만 했고, 업의 작용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의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마음의 고통을. 그럼 업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업의 작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업의 작용. 그럼 내가 왜 어떤 업을 지었길래 이렇게 아프지? 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를 찾아보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가장 괴롭게 하는 것. 내가 다른 중생을 괴롭게 했나?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다른 중생 괴롭게 안 하고 살았어요? 100% 괴롭게 안 하고 살았습니까? 뭔가를 괴롭게 했겠죠. 빤하죠 뭐. 안 할 수가 없죠. 태어나서 살면은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중생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또 다른 중생을 번뇌를 주지 않았습니까?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화나게 한 적이 없어요? 슬프게 한 적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갑자기 쓸쓸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원망스럽고 번뇌가 일어나고 괴롭고 뭔가 가슴이 아파.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과부죠. 그 과부로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죠. 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내 마음에서 갑자기 괴롭고 번뇌스럽고 혼잡스럽고 원망스럽고 화나는 일이 있고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가슴이 아파. 그러면 바로 그냥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중생에게 이것을 행해서 이와 같은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그 화보가 나에게 도착했구나. 마땅히 감수해야 할 나의 마음의 아픔이다. 그리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는 놈이 아파? 이거 꿈속에 가위 눌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안착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 인과응보의 마음 작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밝고 명랑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맑은 마음이 업작용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방생도 하고 십선업 실천하고 소위 말하는 수행자들이 하는 수행, 실천 수행, 육바라밀도 하고 팔정도도 하려고 노력하고 37조도품 수행도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러나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고통을 억지로 막 버리려고 꺼내서 어떻게 좀 녹여버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받아야 할 매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외에 다른 생명체들에게 고통을 줬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줬었고 번뇌를 줬었고 혼란을 줬었고 원망을 줬었고 화남을 줬었고 슬픔을 줬었고 우울함을 줬었고 외로움을 줬었고 쓸쓸함을 줬었고 뭔가 가슴이 아픈 그런 고통을 줬었죠. 그러면서 여지껏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안 그러기를 바란다? 아주 이기적이고 뻔뻔한 그런 놈이 되기 싫은 겁니다. 저는. 아이고 맞구나. 맞아야지. 이 매를 맞아야지. 그렇지만 이 매 맞고 나는 이게 꿈속의 가위 눌림과 같다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인과응보 마음 작용이 기쁨의 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원인을 더 지차. 노력하자. 그 쓸쓸해. 외로워. 힘들어. 번뇌스러워. 방생이 나가자. 방생 가는 겁니다. 나무들에게 거름이나 주자. 거름 줘. 어이구 뒷뜰에 있는 닭들 맛있는 먹이 더 주자. 먹이 주러 가고. 개 쓰다듬어 주러 가자. 개 쓰다듬어 주죠. 나무에게 가서 토닥토닥 하면서 고마워. 그늘 만들어줘서 고마워. 산소 만들어줘서 그렇게 대화도 나누고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딱 지금 맞을 건 맞으면서 선업을 지으세요. 그 선업의 업의 작용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의 아픔은 내가 지은 업의 작용에 의해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어서 악업의 작용을 덮어버리거나 눌러버리거나 녹여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밝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업의 작용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예, 세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업으로 원인을 자꾸 지어서 기쁜 마음작용이 일어나게끔, 기쁜, 즐거운, 행복한 업의 작용이 일어나게끔 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근본 실상으로 넘어가면 공성의 세계라고 그러죠. 실성으로 넘어가면 영기의 마음이고 그 영기의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죠. 실체가 없는 마음. 고통이라고 내놓으려야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 꿈속의 가위눌림. 그거에 불과한 거죠. 네, 그렇게 해가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심각한 내용을 해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그 미안한 마음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혹시나 우울증, 공황장애, 뭔가 질병이 있죠? 사실 우리가 이따금씩 주변에서 만나는 신기, 신병 그러죠? 그것도 사실은 이 인과응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인과연기의 마음이고 인과응보의 마음이고 그 실상으로 가면 일정한 형태가 없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또 크기도 일정치가 않다. 고정될 수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플 수도 없고 괴로울 수도 없는 거다. 근본적인 실상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자꾸 마음수행이라고 그러죠. 마음수행. 마음수행 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만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수행 안 돼요. 선업을 실천하셔야 업의 작용에서도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쪽으로 넘어가고 그걸 이제 근본 바탕으로 해서 마음 수행을 해야 마음의 실상의 없음이 안착이 되죠. 안착. 네, 우리의 삶은 다 업의 작용이지 그 업의 작용을 벗어난 것은 없죠. 이제 그 업의 작용을 벗어난 것이 무슨 없는데 업 작용도 없고 나도 없고 내 마음도 없고 하는 실상의 세계, 영기적 세계로 가면 이제 정말이지 정멸의 세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청정의 세계라는 표현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속적으로 속세 생활을 하면서 난 행복하고 싶어, 내 마음 아픈 곳을 낫고 싶어, 막 그런 원이 있으시다면 업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업의 마음의 작용이니까 선업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밝고 즐겁고 그러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업을 지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마음은 없다. 실상은 없다. 마음의 존재는 없다. 마음은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다. 마음은 실상은 없다. 한낱 꿈에 불과한 거다. 꿈에 가위 눌림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사시든지 뭐. 에휴,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제발 좀 마음에 대해서 너무 붙들어잡고 있지 마세요. 원래 붙잡혀진 것도 아니에요. 그 잡히지도 않는 마음 갖다가 그냥 계속 하면 아프다니까요. 뭐가 아파? 몸이 아파.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는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몸에 영향을 줘가지고 불쌍한 몸만 아파요. 불쌍한 몸을 왜 아프게 하셔? 6년 전인가 문수보살님처럼 가르침을 옆에서 이렇게 줬던 저에게 항상 배움에 깨우침의 숙제, 과제를 줬던 화두를 줬던 분이 이제 저에게 강력한 화두를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화두. 그래가지고 그것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파가지고 깜냥에 그 당시만 해도 나 딴에는 좀 알 만큼 알고 인과응보, 인과연기 뭐 그런 것도 알고 또 이 깨달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뭐 어떤 그런 것인지 좀 깜냥에 안다고 할 때 일명 스님들이 얘기는 아르마리 그 아르마리 속에서 좋아가지고 또 일명 법집이라고 그러죠. 법집. 깜냥에 조금 알았다 배웠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 즐거우고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살 때, 갑자기 옆구리로 화두를 보내는 바람에 그 화두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화를 해내지 못해가지고 막 산에 가서 산속을, 숲속을 헤매기도 하고, 저는 좀, 그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어떤 하두나 문제에 봉착을 해서 그 답을 못 찾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막 산을 헤매고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끙끙 앓았죠. 막 식은땀 흘리면서.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거의 일주일 누워 있었죠. 거의 그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로. 입은 바싹바싹 타고 온몸은 뜨겁게 불이 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죽었어요. 일주일 딱 되던 날 제가 갑자기 탁 죽어버렸어요. 뭐가? 제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산산이. 제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 몸뚱아리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 제 몸뚱아리하고 똑같은 크기의 제 마음의 한계, 그것이 유리컵 깨지듯이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흩어져 버렸죠. 자아의 정체성, 나라는 것을 유지해주는 마음, 자아의 정체성이 살얼음 깨지듯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강화유리 깨지듯이 산산이 조각조각 깨지면서 흩어져 나갔습니다.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날려서 흩어져 버리듯이 제 자아의 정체성이 날아가 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지가 다 이제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녹듯이 녹아버렸죠. 그렇게 늘어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뭐가 막 모여드는 게 있었어요. 자아의 정체성.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덩어리가 있어요. 실은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죠. 업의 작용의 마음 덩어리. 그 마음의 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져서 녹아서 흩어져서 없어졌는데 다시 좀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물론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려지는 마음, 형태가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다시 모여져 가지고 맺혀요. 그래서 자아의 정체성이 또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연기적으로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아져서 맺혀서 자아의 정체성, 즉 내 마음이 또 만들어지고, 또 흩어졌다가 내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찰나간에 연속해서 일어나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인간 육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아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내 마음이라는 것이 맺혀가지고 유지돼서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죠. 자아의 정체성을 사정없이 깨서 부숴도 또 만들어지고, 내 마음을 산산이 찢어서 날려보내도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샘처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거나 아프거나 쓸쓸하거나 우울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애도 다시 또 만들어지니까 새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상처 없는 마음으로, 아프지 않는, 고통이 없는 마음으로 바로 또 새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 갖다 버리시고, 분리수거 잘해서 버리세요. 그리고 찢어진 마음이 있으면 좀 꼬매기가 힘들다 그러면 소각해서 없애버리고, 응어리지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 망치로 깨서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아주 깨끗하고 청명하고 밝은 마음이 다시 바로 만들어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요. 그냥 마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방생이나 가야겠다. 십산업 실천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신구이 삼업 선업으로 바꾸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밝은 마음,
예,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만들어지죠. 그 업의 작용이니까. 예, 저희 법당 위에 옥상에서 내려오는 폭포, 예, 오늘 하나 장만했습니다. 인공 폭포.